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입니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네, 감사합니다. 어느 부부 대상 세미나에서 강사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시겠습니까? 순간 정적이 이렇게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손을 들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어느 할머니께서 슬그머니 이렇게 손을 드셨습니다. 그래서 강사가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함께 사시는 할아버지와 금술이 좋으신가 봅니다.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고개를 흔드셨어요. 강사가 의외라는 표정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왜 손을 드셨어요? 이렇게 묻자 할머니가 얼른 대답하셨습니다. 별놈이 있나? 그놈이 그놈이지. 그래도 있던 놈이 낫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있던 놈이 낫지. 전 그거 보고 빵 터졌습니다. 재미있으면서도 좀 씁쓸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할머니께서 할아버지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할머니께서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셨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정도로 힘써 지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또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시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시를 좋아하는데요. 정현종 시인의 비스듬이라는 시입니다. 생명은 그래요. 어디 기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나요? 공기에 기대고 서 있는 나무들 좀 보세요. 우리는 기대는 데가 많은데 기대는 게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니 우리 또한 맑기도 흐리기도 하지요. 비스듬히 다른 비스듬히를 바치고 있는 이여. 이런 시입니다. 이 시로 하여금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대고 있고 또 누군가를 바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 기대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대는 거죠.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 믿음이 있어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교회의 일치, 동일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일치와 통일성.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요, 궁극적으로 보면 통일, 일치입니다. 교회의 일치와 통일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분명히 있죠. 여러분, 평화의 통일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 거 잘 아시죠? 이런 노래 있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을 이루자. 남북 간의 평화의 통일을 마음에 담아서 노래를 부르는 것, 이것이 귀한 노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통일은요, 이것보다 아주 큰 통일입니다. 단순히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맞이하는 그런 통일의 차원을 넘는 거죠. 그리고 단순한 정성이 아니라 정말 크나큰 정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범위, 그 정성이 어떠한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통일의 범위는 하늘과 땅,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죄 사함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통일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속량함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통일, 그 일치, 그 하나됨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이 말씀, 이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과 같이 제자들이 함께 연합하고 일치하고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 우리들을 사랑하신다. 또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을 이미 약속하시고 또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교회의 몫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몫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단순한 건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교회가 바로 믿음의 공동체, 단순한 건물 안에서 있는 그런 공동체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단순히 공장에서 찍어내는 제품처럼 똑같이 획일화된 그런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됨에 대한 7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됨은 영적인 하나됨을 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연합하신 것처럼 우리가 함께 연합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각자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되셨고 예수님이 성령님이 되신 것처럼 우리가 함께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본문 3절과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에 매는 줄은요, 쇠사슬, 이렇게 끊을 수 없는 굴레,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을 수 없는 쇠사슬로 말미암아 함께 묶여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쇠사슬인데 무슨 쇠사슬입니까? 그렇죠. 평안의 쇠사슬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어 나갈 때에 함께 묶여져 가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총동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힘, 우리의 의지, 우리의 지식,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총집합할 때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 마음이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그 말씀, 그 내용은 바로 본문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데요. 자,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함께 용납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로 묶여질 수 있고 또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가질 때 너는 나이고 나는 너인 하나됨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하나됨, 성령 안에서 평안의 쇠사슬로 묶여진 연합, 일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루어 나갈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 진짜 하나됨이 이런 것이구나. 진짜 연합함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본문 4절에서 6절까지 7개의 하나됨을 말씀하는데요. 자, 하나라는 단어가 본문 4절에 3개가 나와 있고요, 본문 5절에 또 3개가 나와 있고 6절에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총 7개가 나와 있어요. 4절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또 5절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6절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연합함을 통해서 이제 그 힘으로 탄생되어진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러면 7개의 하나 중에서 사도 바울이 처음 제시한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자,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한 몸입니다. 몸이 하나인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기주의가 나타났어요. 이기주의는 오로지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의지가 맞아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이기주의가 팽배한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 올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져 올리시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한 몸 공동체, 하나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체 중에서 가장 소홀히 다루는 곳이 발입니다. 발. 그런데 이 발이 나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선포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실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몸은 다 살 수가 없습니다. 함께 살아갈 수가 없어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신체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움직이지 아니하면 이 신체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한 몸입니다. 다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중요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중요하다, 이렇지 않습니다. 모두 다 중요한 몸인 것이죠. 두 번째로 한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것이 바로 교회,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성령님은 한 분, 두 분이 아니에요. 동일한 한 성령님이 교회를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안에서 같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같은 성령 안에서 한 몸인 교회가 다른 열매를 맺는다면 그것은 심각한 결과를 낳게 되고 맙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분명히 나와 있죠. 성령의 열매는 이러이러한 것이 나와 있고 그 위에는 육체의 일은 이러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성령은 이런 분이 아니라 단 한 성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왜 우리에게 임하셨을까요? 원래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떠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떠나시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언약을 베풀어 주셨어요. 새로운 언약,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신 것이죠. 자,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죠. 성령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는 그 사실은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성령님을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심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무나도 기뻐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뻐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힘들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오시는 목적이고 역할입니다. 따라서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사람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요, 복음에 대해서 정말로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한 성령 안에서 거듭난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으로 한 성령에 의해 태어난 믿음의 공동체는 한 소망을 갖습니다.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공동체는 하나의 소망을 갖고 있어요. 자,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 여기 골로새서 1장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말씀하고 있죠. 영광의 소망,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소망이 바로 한 성령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주어진 한 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요, 주님은 한 분이세요. 한 분. 요즘은요, 종교 다원주의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진리는 한 개가 아니야, 여러 개야. 그러니까 왜 진리를 하나 잡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맞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죠.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주 귀하고 귀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요, 한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잘 들으십시오. 믿는 대상과 내용을 바로 알 때에 시작이 됩니다. 믿음은 믿는 대상과 믿는 내용을 바르게 알 때에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인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이것이 한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망의 영광, 그 영광을 주님께서 비춰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영광은 주님의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을 발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한 세례예요. 세례가 무엇입니까?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사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죄가 죽고 내 안에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바로 세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서두를 보면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갔어요. 건너갔을 때에 그것을 세례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애굽 쪽에서 보면 사람들이 다 홍에 빠져 죽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보면 죽어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세례가 이런 거죠. 나의 죄가 다 죽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고 이제 살아나는 것이 세례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세례를 받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세례는 하나, 두 개, 세 개가 아니고 한 세례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제 평생도록 죄와 맞서 싸워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7개의 그 하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최절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성령, 성부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종의 형체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목표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에요. 자, 성부 하나님의 표현이 어떠한지를 본문 6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아버지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혹은 이것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유혹하는 건데요. 너의 인생의 결정은 네가 하는 거야. 네가 하는 거니까 네가 결정해. 이렇게 우리에게 사탄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에 잘 보시면 사탄이 예수님께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너의 인생의 모든 결정은 네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결정해.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탄을 물리치실 때 이렇게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물리치셨어요.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모든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 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망이 있고 한 성령 안에 있고 한 세례 안에 있고 주님은 한 분이시고 한 성령님 안에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의 손을 붙잡고 이 온기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믿음을 향해 한 세례, 한 성령, 한 주님, 한 하나님, 한 이 모든 모임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가치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